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말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 바울이라 했습니다. 세상이 사소하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기 모인 자고 예배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몸의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도 내게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 나는 복음의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와 환경과 문제를 넘어서는 다른 힘을 가진 자고 다른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신분과 건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절대 불가능한 사항들은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거든요. 그가 오늘 나에게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는지요. 그게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 내가 답을 찾아야 돼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내 동기와 갈등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전한 복음 안에서 볼 때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정의는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도 언약의 이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내걸 삼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고서 우리 만남 속에서 응답의 정의를 서는 자가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우리의 예배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복음 받기 전에 오늘 상태입니다. 바울이기도 우리기도 한 모습이랍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자였다. 요한일서는 뭐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따라 추구하고 살아가거든요. 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복음의 사랑과 종교는 분명 차이가 나는 것이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과거에 엄청난 열심과 특심을 가진 율법에 흠입는 자였지만은 그는 세상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자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 3절 4절에 넣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 그래 아니라. 그런 육체를 신뢰할 때는 자랑거리 많았다 소리입니다. 나는 거기에 앞잡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은 사람이다. 그럼 뭐랍니까? 나는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정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지파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세요. 뿌리니까 보세요. 그럼 뭐랍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최고 히브리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한 자고. 심지어 보세요.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할 말이 없죠. 완벽해 보이잖아요. 이 완벽한 것이 올무가 되잖아요. 이 완벽한 것이 하나님 만만하게 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 보기는 완벽한 남들을 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남을 굉장히 피해를 줍니다. 남을 어렵게 만든다 이거. 내 완벽주의가 상대를 어렵게 만들게 합니까? 세상은 그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영적인 적대감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유대 종교와 사상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의 전통의 매인자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란 것은 도저히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들은 수용도 용도 불가능한 상태로습니다. 당연히 적대감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보세요. 결과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의 상태를 보세요. 자, 나와 다름을 인정이 불가능해요. 그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지키기가 사소한 사람들입니다. 결과 보세요. 세상의 사람과 종교인의 특징은 매일 여기에 속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네가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8장 1절에 뭐랬습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자였다.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모든 걸 건조합니다. 뭐죠? 자기의 종교가 틀린 거라습니다. 그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종교는 그런 겁니다. 이슬람을 보세요. 무조건 바라면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종교를 위한 거랍니다. 그게 선이라고 착각하고 오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에 의해 잡힙니까? 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저도 과거 복음을 모를 때는 내 어떤 가진 율법이가 굉장히 내가 강해진 사람이 됐어요.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상대를 보니까 저 사람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데 율법 의에 잡혀버리거든요. 그 율법의 잣대가 노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우리가 거기로 가서 여러분이 계속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거기는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이국 땅에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기도하고 찬양한 와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미국 보세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지 어디 가버렸습니까? 성탄절 그러다마도 함부로 못 부릅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세상의 눈치를 봐야 돼요. 홀리데이를 외칩니다. 거룩한 날이란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손을 얹잖아요, 다. 주의 종을 불러 기도를 시킵니다. 뭐 하지 말았냐입니까? 마지막에 절대 예수로 기도하지 말랍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여러분요. 겉으로는 하나님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떠난과 말씀과 떠난 상태가 된다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는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내 유익보다도 복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다툼을 일으키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경건보다도 이것을 자기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씁니다. 그 내 이익을 위해서 경건도 이용을 하다라고 씁니다. 복음도 이용을 한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중심입니까? 그게 복음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남의 일에 그리 관심이 없어요. 남의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듣기 싫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 교회에서는 늘 그 말씀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은혜를 계속 나누세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 속에 지금 오늘 하루만이 우리가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남의 말, 세상 소리 안 하겠다 해서 해야 돼요. 오늘 만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기도를 나누고 그 찬양을 드렸어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놓친 것은 뭡니까? 그냥 예배는 예배고 내 소리입니다. 우리가 첫 주는 원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예를 내어 그냥 하지 마세요. 거기는 늘 예배를 드리고서 기도와 찬양을 계속 엎드리세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어떻게 됩니까? 늘 내가 이 숙인 나라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적은 두 번째 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다 소리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을 보세요. 어떤 것도 자신을 돌아보거나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드러났다 소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 율법이 여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365일 중에서 하루만 어기도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가고 보세요. 그대로 주저고 임합니다. 내가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결과는 보세요. 창세기 3장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라는 것이 나란 것을 딱 붙잡았어요. 나를 여기에 종로를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 기준을 가지고서 내 일식 가치관을 가지고서 말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종교인의 상태가 드러난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들어보세요. 행제의 눈 속에 허물이 크게 보여요. 행제의 눈 속에 있는 허물을 계속 보고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허물은 전혀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의외로 많아요. 늘 나무 소리하고 다닙니다. 후진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실패자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성공자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생각은 단순합니다. 깨끗하고 남의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흠을 비판해야 된다고요. 늘 자신이 몰두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허물도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의 허물이 가리워져야 돼요. 상대의 이름께서 주함의 여러분이 더 묻는 자가 돼 복음을 가지고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치료하고 이야기 맡기는 거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늘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릴까 늘 그것을 다 꼬투리만 찾는 자들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를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 말에 꼬투리를 찾는 자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 그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6절 말씀에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뭡니까? 이 사단 마귀의 주특기라서입니다. 계속 죄를 드러내요. 허물을 드러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힘을 빼는 데서 힘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첫날 만날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서 금식하면서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뭐합니까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계속 정지해서 올무에 빠져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입맞게 만든다. 우리가 늘 것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로마 절정 28절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뭐랬습니까? 제수의 몸이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영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18절 말씀에는 바울이 지금 재판정에서 제수의 몸으로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론 안 했어요. 그럼 뭡니까? 내 자신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생각하고 다메섹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는 뭐랍니까?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서 많은 성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에 쓰임받는 거기에 찬성한 사람이었다. 자기 각오를 들추고 냅니다. 허물을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가거나 우리가 참 나란 걸 감추고 살아나요. 나를 다 포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추함마저도 복음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내 약함을 지금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렇게 주를 대적하는 자였다. 오늘 사도행 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건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서 그는 사내령 공회에서 정권을 받아가지고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따른 추종자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옥에가 죽이는 데 쓰임받은 자가 나 과거 바울의 모습이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착각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자기가 지금 재판장 앞에서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큰 빛 앞에 엎드러집니다. 음성이를 내 주여 니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핍박하냐.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니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싫은 나사렛 예수. 이 예수가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경기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무릎 꿇은 사건입니다. 완전한 복음 앞에 자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종교에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은 거듭난 사건입니다. 이거 뭐랍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를 고백한 자입니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녀나 탕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임했을 거 아닙니까? 평안의 성령이 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평안의 복음이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바울에게 임한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고 응답의 사건입니다. 그런 빌립보 3장 8절에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내가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세상의 가치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율법의 가치가 바뀌었다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복음의 가치관 속에서 있는 이 예수 안에 보니까 내 모든 과거 자랑거리 갈등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버리버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까? 이게 생명을 가치가 있습니까? 내 삶이 이걸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자입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픔이 무엇입니까? 우리 낙심인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수고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 썩어질 걸 붙잡고 여기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보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 하나님께서 책임 못 지는 분이 아닙니다. 책임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를 주인은 모신 자들입니다. 던져버리세요. 우리 옛것이 던져야지 새것이 들어옵니다. 예성에 빠진 나의 새물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붙잡을 축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러분의 가거 속의 가문과 가정에서 택하여 부른 복음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요 자부심 있어야 됩니다. 생명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복음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재앙이 무너지게 돼 여러분이 복음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올바른 복음 가진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한국의 기업가가 저 아프리카 IT 나라에 가서 섬유 사업을 했잖아요. 세계가 주목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나라 대통령이 죽어버리고 나라가 완전 무정부 시대가 됐잖아요. 폭력이 난무하고 완전 나라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결과는 보세요. 거기는 늘 다툼과 싸우니까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출소를 한대요. 그나마 희망인 것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청년 때 꿈이 있었고요. 비전이 있었고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이것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었는데요. 자꾸 뭔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더라 소리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하나님께 이 길을 자꾸 뭔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이 좌절되어지고 희망이 좌절되니까 낙심과 포기가 오는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요. 힘이 착 빠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딱 상태가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홀로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안 둡디다. 이제는 너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내라. 그 나라 속에 네가 있느냐? 이거 먼저 네가 회복해라. 이걸 내게 발견시켜줘 버렸어요. 그런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내 속에 선명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묵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 나라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를 위해 모든 삶을 새롭게 세팅을 해버렸어요. 신앙을 세팅을 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요.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바울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런 계속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보세요. 이런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인으로 세워집니다. 어디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위성을 계속 간증하고 말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리다니까요. 그런 복음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빛 깨우고 복음 전하면은 반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몇 명이 올까요? 몇 명이 여기 서 있을까요? 우리는 내게 얼음만 온다 해도 도망가기 바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40의 가난 매를 몇 번이 맞았습니다. 심도래 죽은 자 밖에 던져졌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보세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런 생을 걸어버린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교회와 현장과 이런 삶에 취할 태도들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만약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너 나를 따르겠느냐? 아이고 실수하나님. 그거 말고요. 좋은 거 줘야 가지요. 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간에 가시밭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겠습니까? 침뱉쳐 만들면 어떨 걸까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재판장에서 복음 증거의 기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빠지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지금 보세요. 베스도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섰다니까요.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자신의 명예와 유익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바울은 보세요. 그럼 보세요. 자신의 어떤 죄수 앞에 지금 죽음 앞에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답니다. 이걸 붙잡은 바울이니까 보세요. 오히려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보고서 정의의 기회로 삼은 자가 오늘 바울입니다. 이런 자를 못 이겨요. 저희 시골 마을에 있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별명이 불타입니다. 옛날에 아궁이 깊잖아요. 시골을 오다가 어깨를 짚으니까 하나가 엎어져 들어간 거예요. 아궁 속으로 머리가. 그 얼굴이 타버렸잖아요. 너무나 얼굴 보기 흉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옛날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그냥 막 괴물 모습 그대로 쳐다보기 무서울 정도예요. 아버지는 일찍 죽어버리지 군대 가가지고. 그게 얼마나 자기 작은 아버지 밑에 크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이 사람이요. 덩치도 안 커요. 아예 죽고자 목숨을 내건 사람이에요. 경찰이 그를 못 막대요. 동네 어른들이 뭐 죽을라니까 죽으러 막 달라드니까 다 도망을 가요. 못한 걸면. 전 동네가 비상이 걸려요. 그 사람을 못 막더라니까요. 죽으려고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흑암저주 장을 깎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자가 되는가?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 속에 우리는 정말 내가 생명의 복음 속에서 내가 완전한 답을 가졌는지. 그게 정인의 시간표입니다. 그 아픔과 눈물이 정인의 시간으로 내가 제대로 세워지는 최고의 특권의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맛을 봐야 된다. 우리가 아픈 만큼 쓴 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초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 문제 때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다. 오히려 복음의 큰 기로 삼아 버린다. 이래 우리가 정인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26절 1절의 4절 말씀 보세요. 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뭡니까? 너희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한 데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유대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풍속과 정치와 문화를 너무도 이해하는 왕이라 소리입니다. 베소도 총독은 얼마 보면 안 됐잖아요. 사정을 모른다 소리입니다. 얼마나 자기 변호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세요. 오늘 그는 보세요. 자, 바울이 뭐랍니까? 23절에 그리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날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오히려 복음절을 기로 삼았어요. 베스도가 뭐랍니까? 듣다가
크게 소리내 부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리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불신자를 여러분 예수에 미쳐버려야 돼요. 완전히 미쳐버리세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세상은 사수하는 그 우리는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미친 자가 되어버리다. 앞뒤도 물불도 안 가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된다는데 여기에 목숨을 건 자라습니다. 오늘 그는 보세요. 자,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들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 발절해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러더니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뭐랍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 나처럼 예수적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당당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바울은 보세요.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입니다. 이미 사전 19장 21절의 말씀을 붙잡은 자입니다. 이산 11절 하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위로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다. 그 재판장에서도 말씀을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말씀을 저는 기로 삼은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자로서 참 우리가 돌아볼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람이요, 다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뭔가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에 살고 들었는데 왜 어려움을 놓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돌아갈까 말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내가 주를 따라 맞다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까지 작은 거잖아요. 그래 사소한 거잖아. 어찌 보면 이걸 내가 넘어서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는가? 그래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굶으면 굶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안전히 나를 맡겨야 되겠다. 그런 작은 결심과 결단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 하나님께 엎드려 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늘 세상의 줄과 하나님의 줄을 다 같이 잡으면 안 됩니다. 한 줄은 놓쳐야 돼요. 이 세상 것을 놓치고 하나님 줄을 붙잡고 여기에 앉아 생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자가 하나님 주신 시험을 넣는 시간이고 그게 응답이 됩니다. 성경은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대요. 뭐 때문에요? 너 진짜 내 사랑하는지, 진짜 너가 나를 바라보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한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99% 사람들이 반대길을 가더라습니다. 그 1%가 쓰임받더라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비밀을 내게 나타낼 것이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삶에 맞아 못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극히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 응답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가 육신의 손에 올지라도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지 말씀이 되는 내 극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뭐지? 그냥 둘까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 정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 정인입니다.
내가 전라도로 간다니까 우리 장모님 한 분이 귀를 쓰고 말리는 거예요. 오산 이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사람 가면은 홀대당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밥을 사줘가면서. 육신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나를 이해하고 밥까지 사주면서 나를 권하니까 얼마나 나를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속으로는 사단을 물러가라 했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시 못 되죠. 하나님이 뭐 어디를 보면 안 갑니까? 강원도 못 떴고, 전라도 못 떴고, 경선도 못 잡고, 서울이 못 졌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뭐 내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복음의 답이라는 계산을 버렸어요. 내 잔머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밥은 먹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확신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라오면 확 발발 뜹니다. 돌아가면 여행가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본 사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을 따라가야 돼. 이 복음의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제장제인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가 이루신 복음입니다. 빌립보 1장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보세요. 인생의 위기가 되어 예수의 몸이 지금 죽을 수 있는 거기서도 보세요. 그 재판장에서 마저도 그는 복음 전파의 기로만 삼은 자입니다. 이를 누가 말리겠어요? 여기 시험과 갈등이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모든 자기 인생의 위기와 그 죽음의 감옥에서도 그는 오히려 그 복음 전할 기회만 삼았다. 힘이 빠지겠습니까? 힘이 나지요. 더 당당한 자가 됩니다. 더 성령 충만 속에 붙들게, 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붙들게, 저 보좌 배경 속에 붙잡히고 하늘의 충고한 천사가 지금 그를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쟁이라 봐요. 이게 참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타협 딱 결단하세요. 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가 손해되어도 내게 불이 와도 하나님 복음 유익이 되면 그걸 내가 선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버리라. 빌립보 3장 1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계획과 뜻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시는 그 목적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뭐랍니까?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맞습니까? 내 목표면 하나님의 목표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면은 그 부르는 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목표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요즘은 사랑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과거는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답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서 널다나 차 안에 이어놨어요. 어디 간다면 미리 딱 그 지도를 가지고서 지도마다 보세요. 전부 다 길은 다 번호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고속도로 이름이 다 있습니다. 국도도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걸 딱 제가 분기점 몇 개 적어 딱 다 만들어놔요. 심을지를 먼저 합니다. 안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내배 딱 치면은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인도를 합니다. 시간까지 전략해가 보내줍니다. 심지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하늘의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그가 부르신 목적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목표가 내 목표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이런 사람 여러분들은 정의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장 20절 말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살아도 죽어도 좋다는 소리입니다. 내 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다면 나는 없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복음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나는 만족하겠다. 흑암이 볼 때는 기분 나쁜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기에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가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부르고는 거기에 바울이 입장을 취하고 거기 결단을 내고 거기 자세를 취한 자로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에는 유대인들 종교는 특징이 뭡니까? 표적을 늘 구해요. 내 응답을 찾았습니다. 내 기적을 찾아요. 내 응답이 오면 따라가, 없으면 안 따라갑니다. 그 종교의 특징이에요. 헬라인 세상들은 뭡니까? 지혜를 구해요. 복음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까? 복음은 지혜 중에 지식이고 복음 중에 지혜 중에 지혜요 지식 중에 지식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답을 줬으면 우리에게 보세요. 오늘 바로 뭡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이 답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른 이길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30절에서 32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분봉왕 지금 아그리빠하고 베소도 총독하고 앉은 자리에 뭐랍니까? 말을 쭉 들어보니까 아니 뭐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소할 때는 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천하의 악인이라 했는데 들어보니까 복음밖에 안 드러내요. 아 이거도 잡히되 과기 볼 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30일) 뭐랬습니까?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겠다.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주력날 기회만 찾다가 빠져나오기 바쁘겠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변론에 빠져 있는 무죄를 있는데도 그걸 변론하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면 지난주에 말씀대로 세계복음화 출정식을 가졌어요. 예수의 몸으로서.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거기에 달려가겠다. 하나님 보세요. 세상의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이 법으로 묶어서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다음 주는 바울이 예수 몸을 지고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가이사 황제 앞에 지금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 로마의 법정에서 자기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왕 앞에 자기가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했습니다. 저는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과거는 저는 참 다윗 왕이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엎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감옥에가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예수의 변론 앞에서 재판하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멜류관이 상급이 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론 내립니다. 나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래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언약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된다 소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세요. 문제를 만나면 뭐합니까? 육신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나를 붙잡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육신을 붙잡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두려움과 상처가 엉망이 놉니다. 그건 불평이 놉니다. 거기는 내 길을 또 도다가 또 우리를 얼면 당해야 됩니다. 이게 기회를 못 잡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기회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간표고 응답의 시간표고 하나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응답의 시간표로 말해요. 그럼 우리가 넘어서 이거는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우리납니까?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이것이 시대 살린 메시지를 내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주간 특별 새벽기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져야 돼요. 이 문제에 우리는 시대 살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이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문제 때문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기회예요.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 전도 기회로 삼는 자입니다. 이걸 보고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 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이 예술의 적에 세워지는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